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왕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가 하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사실 나라를 다스려서 부유하게 만드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 잘했어요. 정치, 외교, 경제 다 잘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잘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면 살수록 가정을 끌어가는 거, 다른 모든 일들에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9절을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얻게 된 솔로몬은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이거 보면 듣는 마음과 지혜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출발이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라고 합니다. 이건 심장, 듣는 심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심장을 주세요 기도한 겁니다. 즉 심장으로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심장으로 듣는다고 하는 게 뭔가 이 딱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재판이죠. 아기 하나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겼어요. 재판해달라고 솔로몬에게 데리고 왔어요.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얘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부모가 누군지를, 어머니가 누군지를 판단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이 두 여인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창기였거든요. 지금도 이런 직업 가진 여성들의 말은 사실은 잘 이 사회에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 몇천 년 전이잖아요. 아주 권위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그런 시대에 솔로몬도 왕이잖아요. 그런 솔로몬이 창기인 두 여인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람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지혜는 잘 듣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말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을 잘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기준은 하나님 기뻐하시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면 싫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준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다윗을 닮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수평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을 수직적인 지혜라고 하겠죠. 온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지혜와 수직적인 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딴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기 기준 가지고 딴 사람 비판하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자기 중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혜란 바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작은 말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지혜로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작은 말에도 기울일 수 있다면은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 그 모든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다른 사람 말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지혜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생활과 우리 모든 생활을 부유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공부해서 배웠나요? 아니요. 연구해서 깨달았나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받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날 밤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어요. 뭘 원하냐 물으니까 솔로몬이 그때 이걸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얻게 된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지혜하면은 성경이 잠언이 지혜의 성경이잖아요. 제가 잠언을 몇 전에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잠언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 경제 생활, 우리 뭐 건강 관리, 가정 생활, 인간관계. 지금 너무너무 어떻게 몇천 년 전의 말이 지금도 맞을 수가 있지? 그런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잠언이 말씀이 각각의 말씀이 있는데 그 잠언의 각각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의 전제는 뭐냐?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 경제적인 실패와 가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실패, 이런 함정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들은 다 뭐냐? 그 함정들을 피해가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잠언의 말씀의 기본이 되는 말씀, 바탕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면 성적인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은 뭐 보증이나 사기도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요, 인간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함정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존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6절 보면은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주께서 여러분 주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의 함정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두 가지 했거든요.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기도했어요. 먼저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드렸어요. 일천번제가 뭔가 하고 하는 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여러 가지 있어요. 1000마리를 그냥 한 번에 드렸다. 한 마리씩 첫날을 드렸다. 500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이 두 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500날을 드렸다.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일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일천의 의미가 주는 게 뭐예요? 정성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를 보고 감동받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뭘 원하냐?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이 지혜의 축복의 시작점은 뭐냐? 바로 정성된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축복을 받는 길이 저기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정성껏 드리십시오.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되지 않고 일천 번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의 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강은이라고 하는 한 자매님입니다. 제가 충주에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위암 거의 말기셨어요. 근데 이제 몸을 요양하기 위해서 시골에 집을 짓고 이사를 왔어요. 근데 집을 짓는 과정에서 친척인데 친척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얼마나 그걸로 마음이 상했는지 제가 신방을 이제 교회를 한번 오셨길래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픈 것보다 그 친척에게 사기당한 게 더 아프고 잠이 안 옵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몇 달 뒤에 이제 이분이 심해져가지고 일산의 암센터로 갔어요. 제가 얼마 이제 그 뒤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구름다리인데 그분이 손을 흔들고 다리를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가 보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신방을 왔습니다. 했더니 진짜 숨만 붙어 있어요. 뭐 머리 다 깎고 몸이 완전히 마르고 혈관을 못 써 어깨에 관을 뚫어가지고 매 시간 진통제를 투여하는 그런 상태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매님 세례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이제 병상세례를 준비해서 권사님들하고 세례를 드리러 왔어요. 뭐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세례식이 아무리 병상세례라 그래도 간단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문도 읽어야 되고 누워서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그 침대 양쪽에 있는 손잡이 있죠. 아니 그걸 그냥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앉아서 그 세례를 받으라고. 제가 그게 바들바들 떨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게 그분의 일천 번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몸을 그냥 해도 되는데 예배를 그렇잖아요. 그냥 누워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해 바들바들 떨면서 예배하는 거 그분의 일천 번제였습니다. 세례가 끝났는데 진짜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이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간 권사님도 느꼈어요. 진짜 천국이 이 땅을 뚫고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느낌이 그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뒤인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조문하러 왔는데 그 남편이 그래요. 이분이 그 전에 늘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린 거예요. 남편이 의사 만나고 오면 의사가 뭐라고 그러더냐고. 언제 죽느냐고. 계속 그런 얘기를 묻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식 한 다음부터 한 번도 그거 묻지 않고 평안히 있다가 천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죠? 다 내려놓으신 거죠. 병의 고통도, 미웠던 마음도, 죽음의 두려움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에게 임한 겁니다. 이 예배가 그런 겁니다. 이 예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온몸을 바들바들 떨 정도로 온 힘을 다 예배할 때 우리가 내려놓아도 내려놓아집니다. 지난 한 주간에 가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내려놔둘 게 있잖아요. 두려움, 원망, 때로는 미움, 상처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 붙드심, 책임지심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매이고 있었던 인생의 덫에서 풀려나고 함정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복을 받으십시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붙잡고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가둬놓던 함정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영광,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꿈에었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9절을 다시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목적은 하나예요.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당시 재판은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아주 재판을 잘해서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고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이 기도가 주님 마음에 들었거든요. 주님 마음에 든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예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는데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복도 주셨습니다. 이것 덕분에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기도 했고 가장 부유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했더니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헌신했더니 하나님 내 구하지 아니하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셨습니다.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의미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그저 썩을 영광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그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신 그것도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복으로 주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멋있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성껏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